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요, 연대기 성결기란 큰 제목을 가지고 계속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욥기 1, 2장 상실과 고통의 시기이란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욥의 생의 첫 번째 무대로 병환과 감사의 시기에 대해 상고해 보았습니다. 오늘 나눌 욥의 생의 두 번째 무대는 욥기 1, 2장에서 펼쳐집니다. 읽고 또 읽고 심지어 조롱까지 당하는 시련의 연속인 욥입니다. 욥의 고난은 순식간에 몰려왔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습니다. 재산적으로는 수천 마리의 가축과 수많은 종들이 불타고 고난당하고 칼에 쓰러집니다. 한날 한시에 자녀 10명이 큰 바람으로 무너진 집 안에서 한꺼번에 죽습니다. 건강으로는 몸 전체에 악성 종기가 나서 기왓장으로 긁어야 할 정도로 고통을 겪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재산을 잃고 병에 걸렸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가장 사랑하던 자녀들을 잃고 수십 년 동안 지켜온 모든 수고가 날아가고, 그리고 자신의 몸조차 스스로를 배신한 것입니다. 욥은 그 어떤 인간도 상상하기 힘든 고통의 나락에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욥을 외면하거나 오히려 비난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아내조차 욥기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냥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 이것은 단순한 낙담이 아닙니다. 욥이 붙잡고 있는 믿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말이었습니다. 욥은 이제 사랑받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하며 남겨진 자가 되었습니다. 친구들도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함께 앉아 있었지만 입을 연 그 순간부터 욥을 정죄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야.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니 내 고난은 분명 내 책임이야. 욥이 가장 필요로 했던 건 고난의 이유를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욥은 설명 대신 정죄, 공감 대신 조언을 받습니다. 진짜 고통은 외로움입니다. 하나님마저 침묵하시는 듯한 절망 같습니다. 한 장의 사진을 상상해 보십시오. 텅 빈 거실, 넓은 공간 한가운데 낡은 나무 의자 하나만 놓여 있습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창밖에 희미한 빛만이 그 의자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 의자에는 한 사람이 홀로 앉아 있습니다. 고개는 떨궈져 있고 손은 무릎 위에 얹어져 있습니다. 아무도 아무것도 그를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침묵과 어둠, 그리고 자신밖에 없는 공간입니다. 이 그림은 욥이 모든 것을 잃고 친구들마저 등을 돌린 그 순간을 시각적으로 표현합니다. 욥처럼 우리도 인생에서 혼자 남은 방에 앉아 있는 듯할 때가 있습니다. 그 방에는 설명도 위로도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남아있는 건 하나님과 나,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진짜 신앙이 시작됩니다. 나는 언제 가장 외롭다고 느낍니까? 그때 나는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졌습니까? 가장 무서운 고난은 외로움입니다. 욥이 무너졌던 진짜 이유는 재산의 상실이나 육체의 통증보다 사람들에게서의 외면과 하나님마다 침묵하시는 듯한 절망감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아내는 떠나려 했으며 친구들은 잘못을 찾으려고만 했습니다. 이처럼 고난은 때로 이유 없이 올 수 있고, 그 고난 속에 가장 깊은 상처는 외로움입니다. 고난은 때로 이유 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 외로움이 가장 큽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고, 또한 그 고난은 종종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고난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욥처럼 우리도 때로 이유 없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 속에서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오늘날 겪는 고난은 욥의 고난처럼 단지 재산을 잃거나 병드는 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이들이 이런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가정을 지키려 애쓰는 워킹맘, 일도 자녀도
신앙도 포기하지 않으려 버티지만 누구도 수고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업 실패로 무너진 가정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나는 끝난 건가 라는 생각으로 눌려 있습니다. 예롭게 신앙을 지키는 청년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혼자만 다른 방향으로 걷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욥들은 SNS에 둘러싸여 있지만 정작 위로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건 아무도 내 편이 없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은 지금 어떤 외로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 외로움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토로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침묵 속에서 외로워할 때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말보다 침묵의 동행이 필요한 사람에게 너무 빨리 조언하거나 해결하러 하지 않았나요?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 같은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3절 후반절에서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는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인생에서 광야 같은 고난을 만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와 같은 곳이자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곳입니다. 누구나 광야 같은 고난을 만납니다. 다윗은 약 15세쯤 기름 부음을 받고 30세 왕이 되기까지 약 15년간 사울의 쫓김을 당하는 광야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이 무서워 광야에 있는 호렙산까지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영적으로 재충전을 받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에서 지형과 혈연 공동체라는 인간 보호막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갔을 때 그에게 찾아온 것은 외로움이며 고독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 그동안 의지했던 것들을 하나씩 떨굴 때 고독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혈연, 학연, 지연의 부재가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가 약속의 땅에서 만난 건 비록 기근이란 고난이었지만 양식의 부재가 오히려 애굽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욥기 2장에 머물고 계십니까? 2장은 잃고 또 잃는 시기입니다. 사랑하는 것을 잃고 관계도 깨어지고 몸도 마음도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믿음의 뿌리를 가장 깊이 내릴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실과 고통 가운데 외로워할 때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보고 계시고 고통에 참여하시며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지역번호 02-3141-5853 3141국에 5853번 서대문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